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보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셔.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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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겨내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기쁜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니 예수 자유 주셔. 고백합시다. 오른손 들고요.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따라합시다. 르호보암의 생애. 르호보암의 생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선교사를 목회하고 있을 때 일입니다. 1997년 6월 달에 테레사 수녀가 87세 일기로 타계했다는 소식이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도 다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녀는 인도의 캘커타 지역에 버리는 사람들을 위하여 자신의 생애를 쏟아 바쳤던 수녀이었습니다. 전쟁의 고아들, 병든 사람들, 그다음에 버려지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계층의 사람들을 위해서 평생토록 그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녀는 살아있는 동안 노벨 평화상을 받았고 또한 살아있는 성녀로 추앙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87세의 나이로 생애를 마감하였던 것입니다. 그때 세계인들은 그녀의 죽음에 대해서 가슴 아파했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가리켜 말하기를 20세기의 세계인의 어머니가 죽었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녀는 이 세상을 떠나갔지만 지금도 세계인들의 마음속에는 그녀가 일생 동안 남긴 행적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직도 그녀를 그리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녀의 뒤를 이어 그녀처럼 살겠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 그녀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기억력 속에는 그녀가 평가받을 만한 흔적을 남겨놓고 떠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생애를 뒤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부모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녀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회 앞에서 평가받을 만한 생애를 살아왔는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나의 생애가 하나님 앞에 기억력 속에 평가받을 만한 흔적이 있는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앞으로 남은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일생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이 오늘처럼 내일이 내일처럼 살아가는 겁니까? 아니면 또다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각오하고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일생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르호보암의 일생을 통해서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르호보암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생애를 살았는지를 체크해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삶의 방향을 제시받고자 합니다. 본문 12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12절의 말씀 다 같이 12절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이 말씀은 르호보암의 초창기 때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초창기 때의 신앙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스스로 겸비하고 또 여러분 유다의 선한 일도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스스로 겸비했다는 말은 자기 스스로 알아서 겸손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선한 일도 있었다는 말은 여러분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여러분 찾는데 여러분 신앙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의 초창기의 신앙의 모습은 그의 할아버지 다윗의 신앙과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신앙을 본받아 하나님을 잘 믿었고 나라도 잘 다스렸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도하는 일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중심으로 통치하는 일도 잃어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르호보암 왕에게 강한 왕으로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본문 13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르호보암 왕이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렸다는 말은 여러분 세력을 강하게 하여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르호보암 왕이 강해짐에 그 누구도 르 왕과 유다 왕국을 넘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변함없는 신앙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르호보암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강한 자로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르호보암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변함없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함없는 신앙생활은 곧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보장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 크리스찬들 중에는 환경이 바뀌면 신앙도 덩달아 바뀌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다가도 자신의 지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신앙도 덩달아 변질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점점 부해지면 부해질수록 하나님을 등한히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다가도 자신의 감정 컨트롤이 안 되어서 감정에 치우치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갑자기 잘 되면 교만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때부터 신앙이 무감각해지고 또 분별력이 떨어지고 더 나가서 문제의식을 갖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오늘 르호보암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1절의 말씀 보세요. 자, 르호보암의 1절의 말씀, 역대하 12장 1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며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만든지라. 여기 보시면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해지고 세력이 확장되어가는 강성의 복을 받게 되자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1절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며 여러분 르호보암 때문에 나라가 견고해지고 강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착각이었습니다. 나 때문에 나라가 견고해지고 강해졌구나. 착각 속에 지금 르호보암은 빠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그러면 로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러면 여기서 견고해지고 강해지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성공한 후에 그의 모습 보실까요?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멀리하였습니다. 나의 나된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끝났습니까? 온 이스라엘이 본받으라. 르호보암의 왕의 나쁜 영향을 본받았고 불신앙의 영향을 본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될 성도가 하나님을 멀리하면 처량한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멀리 갔더니 아시죠?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요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없이 다니니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하나님을 멀리하면 망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한번 찾아볼까요? 자, 시편 73편 27절부터 28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시면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는 어느 종류에 속하는 사람인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종류의 사람이 오늘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73편 27절부터 2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느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하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첫째, 어떤 사람입니까? 주를 멀리하는 사람. 주를 멀리하면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예요. 망한다는 말을 한글 사전에 보니까 실패라고 나와 있습니다. 영어는 fai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사전을 찾아봤더니 개인과 가정과 사업이 망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영어 성경을 봤습니다. 뭐라고 나왔냐면 페리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페리시가 뭔지 아십니까? 죽는다. 멀리하면 영적으로 죽는다. 죽기 때문에 주님께서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째 종류는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음녀가 뭡니까? 다른 것을 섬기고 주님을 떠나는 사람. 여러분, 교회를 떠나는 사람은 무엇인가 잡을 만한 것이 있기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무엇인가 의지할 만한 것이 있기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다른 것을 섬기고 주를 버리는 자는 어떻게 돼요? 다 멸하셨나이다. 그래서 멸하셨다는 말은 디스트로이입니다. 디스트로이 뭐냐면
완전히 패배하다, 완전히 망하여 모두 다 없어지다. 인간의 힘으로 회복 불능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끝나면 우리는 끝나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은 뭡니까? 세 번째 사람,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다. 세 번째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묻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까? 1번, 2번, 3번. 3번 아이고, 고백하세요. 이 고백이 설교 100번 듣는 것보다 나아요. 내가 이 세 종류 사람 중에서 어디에 속하는가를 여러분 아버지 앞에 고백해 보세요. 1번, 주를 멀리 떠난 자다. 2번, 주를 완전히 떠난 자다. 3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을 가까이 지면 복이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번 주를 멀리하는 사람, 주를 떠나는 사람이 회복되고 복을 받으려면 하나죠. 답이 뭐죠? 니어가. 영어에서 보니까 니어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니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우리의 모든 영육간이 회복되면서 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여기 기록되도록 만들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가까이 할 때만이 복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1번, 2번이 아니라 3번 같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 23절에 뭐라고 되는지 아십니까? 시편 13편 23절,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할렐루야. 나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한다. 항상은 단어를 주목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한순간도 여러분 놓치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마귀가 치고 들어와서 우리를 힘들게 만든다는 이 영적인 원리를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있지는 않습니까? 항상 주와 함께하니, 내가 주님과 함께 해야 돼요. 아멘. 주님이 내가 주님과 함께면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시래요. 여러분, 주님의 손에 붙잡힘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주님 함께 하시면 돼요. 거기서 끝나요? 아니에요. 24절,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리. 두 동사가 굉장히 중요하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영접해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25절에 주밖에 내가 사모할 분이 없다고 말합니다. 주님 외에는 사모할 사람이 없다. 이건 체험적인 고백을 통해서만이 가능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뭐라고 지금 현재 말씀한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동일하게 신약 성경에 넘어오면서도 여러분 지금 현재 이 말씀을 더 우리에게 드러나게 해주는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나는 참 포도나무며 너희는 가지니 떨어질 수밖에 없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함수관계, 떨어지지 못한다는 거죠. 주님과 우리 사이를 떨어질 수 없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주셨잖아요. 구원을 주셨잖아요. 생명을 주셨잖아요.
천국을 주었잖아요. 떨어질 수 없는 관계를 이루어 놨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붙어 있어야 돼요. 포도나무는 예수님, 가지는 우리, 그리고 눈에 보이는 주님은 교회. 바로 교회 나와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는데요. 저절로 과실을 맺나니, 저절로 열매를 맺나니. 여러분, 이거부터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여러분 앉아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데요. 이렇게 앉아있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대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축복을 주고자 지금 이 역설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역설적인 말씀, 진리의 말씀은 역설적인 거거든요. 세상 방법과 통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냥 앉아있으면, 그냥 교회에 나오면, 그냥 여기 앉아있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에 뭐라 했습니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대요. 여러분 보세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좋은 관계 1번, 이런 관계가 좋은 관계 2번, 이런 관계가 좋은 관계 3번, 1번, 2번, 3번, 1번. 여러분 1번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연구해 보시면 반복되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나를 믿으라, 나를 가까이 하라, 나와 항상 같이 동행하라. 그러나 르호보암은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문제의식을 갖도록 만드셨습니다. 몇 절입니까? 9절, 10절. 문제의식을 봅시다. 르호보암에게 문제의식을 주시는 주님, 그에게 인생의 삶의 브레이크를 거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9절 10절 합독합니다.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국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도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김에.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애굽 왕 시삭이 유다에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의 성전과 그다음에 궁전 안에 있는 모든 보물을 약탈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현재 르호보암의 삶에 브레이크를 걸고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지금 역대하 12장 1절에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거십니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누굴 보내죠? 애굽 왕 시삭을 보내어서 유다를 칩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귀중한 하나님의 성전의 보물, 왕국의 보물을 다 약탈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약속의 자녀인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솔로몬의 하나님, 르호보암의 하나님, 어떻게 가만히 놔둘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르호보암 왕 사이가 멀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보고만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삶의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 성도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것을 보시고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성도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우리 삶의 브레이크를 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때는 질병을 통해서 우리 삶의 브레이크를 걸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실패를 통해서 우리 삶의 브레이크를 걸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남편과 아내와 자식을 통해서 우리 삶의 브레이크를 걸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물질을 통해서 우리 삶의 브레이크를 걸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를 통해서 브레이크를 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가던 길을 멈추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나의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돈 벌고 예배드리고 돈 벌고 예배드리고 돈 벌고 기도하고 돈 벌고 기도하고 돈 벌고 봉사하고 돈 벌고 봉사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지금 현재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안 바꾸니까 뿌리끼를 걸잖아요. 질병을 통해서 우리 삶의 뿌리끼를 걸잖아요. 실패를 통해서 우리 뿌리끼를 걸잖아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1번 나쁜 거다, 2번 좋은 거다.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이것을 핸들해서는 주님밖에 없는데, 여러분, 주님이 브레이크를 거는 것은 여러분 잘된 겁니까, 못된 겁니까? 잘된 거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다. 저희 며느리가 페이스톡을 왔습니다. 제가 토요일 날 설교를 준비하기 때문에 받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마음이 좀 불편해요. 근데 불편한 그 순간 문자가 왔어요. 아버님, 월요일 날 여의도에 오신다면요. 아버님, 그동안 제가 뵙지를 못해서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온이도 아버님을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건 제 마음이 어때요? 아니, 코로나19 때문에 애를 안 보여줘. 계속 그 스마트폰으로 애가 노는 장면만 보내주는 거예요. 제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제 마음 불편해요. 코로나19 때문에 제가 참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문자 하나가 왜 제 마음을 이렇게 흥분시키는 거예요? 이야, 보니까 며느리 문자가 대단합니다. 우리 아들이 문자가 와도 딸이 문자가 와도 그렇게 흥분은 안 됐는데 우리 며느리가 보고 싶다 하니까 왜 이렇게 마음이 흥분이 되는지. 그래서 내가 생각을 했습니다. 돈을 얼마를 줘야 되나. 멋있는 시아버지는 돈을 이렇게 10만 원을 줄까 20만 원을 줄까 생각했어요. 얼마를 줘야 돼? 우리가 지금 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생활 속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 진리 속의 생활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10만 원을 줘야 됩니까? 20만 원을 줘야 되는 겁니까? 좀 줘봐라. 여러분, 제 마음이 그래요. 보고 싶다는 그 말 한마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보고 싶다는 말 한마디, 그 며느리의 그 보고 싶다는 그 말 한마디가 왜 제 마음을 흥분을 시키는지 저도 감당할 수가 없을 정도로 내가 얼마를 줘야 되나, 그게 나온다니까요. 이것을 하나님께 한번 적용시켜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든 일을 제껴놓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first로 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너는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살지 않는구나. 정말 너는 거듭난 자구나. 정말 네가 신앙에 성장하는 자구나. 네가 신앙의 성숙자구나. 하나님 기뻐하지 않겠어요? 복을 주지 않겠어요? 복을 주겠지요. 복을 받는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외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것 외에 더 중요한 게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믿고 섬기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는 것 있으면 제거해야 합니다. 내 아픔이 따르고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여러분 제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아픔의 뿌리끼를 걸어서 여러분 제거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전에 내가 먼저 문제의식을 갖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데 장애가 되는 것을 제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은 내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인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때때로 우리는 주일을 빠질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빠지면 빠진 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의 인생은 그렇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인생에 발전도 없고 성장도 없고 성공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왜 주일을 빠졌는가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분명코 원인이 있거든요. 원인 없는 결과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요. 그럼 왜 성장하지 않는가는 문제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 믿음이 뜨겁지가 않아요. 그럼 왜 뜨겁지 않는가를 여러분, 내가 그 원인을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처럼 내일처럼 사는 건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내일의 진보가 어디 있어요? 내일의 미래가 어디 있겠습니까? 기도가 안 돼요. 그럼 기도가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문제의식을 가지고 왜 기도가 안 되는가 그 원인을 찾아내요. 여러분,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몸이 아파요. 그럼 아픈 데를 내버려 두는 거예요. 아니, 병원 가서도 몸이 안 나요. 그럼 그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 그 다음에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전호자고 다 막혔지만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길이 있잖아요. 뭐예요? 기도 아니에요. 담임 목사의 안수기도 아니에요. 아멘. 우리 교회 성도님이 허벅지 안에 뼈들지 같은 것이 났는데 그게 너무나 아프대요. 수술을 받지 않으면 고칠 수가 없대요. 너무너무 아파서 고통스러워서 저한테 기도를 받으러 왔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받고자 합니다. 제가 기도해 주었습니다.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저한테 몇 번의 안수기도를 받고 난 후에 지금은 거의 다 치료가 됐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하나만 더 얘기할까요? 우리 성도 중에 이거를 필 수 없는 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핀다면 똑딱 소리가 납니다. 자, 못 고쳐요. 그리고 억지로 눌렀다 피면 똑딱 필 수가 없어요. 어느 날 기도 받으러 왔습니다. 근데 신방을 갔습니다. 치료가 됐습니다. 내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담임 목사님에게 안수를 받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나온다면 여러분, 치료받지 못할 것도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만 문제의식을 가져야지만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의식을 갖고 도전하고 싸우는 자만이 인생의 신앙의 성장이 있고 내 삶의 발전이 있고 그다음에 내 인생의 성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역사의 무대 속에 도태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냄비 속에 있는 개구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냄비 안에 개구리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냄비 밑에다가 열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열이 뜨뜻해지는 거예요. 그때 냄비 속에 있는 개구리가 처음에는 따뜻하니까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뜨거워지면서 자기 살이 익어가는 줄 모르고 있다가 결국엔 생명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개구리는 냄비 속이 점점 뜨거워지자 무슨 일이 생겼구나. 그것에서 뛰쳐나와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문제의식을 갖고
대처하는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믿음 좋은 자매님, 봉사자는 자매님이 있었습니다. 성가대 봉사도 하고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그리고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도 하고 교회를 쓸고 닦기도 하고, 이 자매는 주일날 집을 가지 않고 살다시피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봉사했습니다. 목사님이 그 자매를 볼 때마다 너무나 감동적입니다. 저렇게 좋은 믿음 좋은 자매가 어디 있는가. 저 믿음 좋은 자매, 믿음 좋은 남편을 만나 결혼했으면 너무나 좋겠다고 목사님이 그렇게 말을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매일같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자매에게 믿음 좋은 남편을 만나게 하옵소서. 믿음 좋은 남편을 만나게 하옵소서. 근데 정말로 믿음 좋은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이후에도 신앙생활을 너무나 잘했습니다. 근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는데 사업이 너무나 잘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게가 한두 개, 세네 개 자꾸만 가게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자매가 교회를 나오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를 빼먹고 주일날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이 속상했습니다.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이 저는 진정한 목회자라고 봅니다. 여러분, 나오면 나온 대로, 안 나오면 안 나온 대로 내버려 두고, 하면 하는 대로 내버려 두고, 드리면 드리는 대로, 안 드리면 안 드리는 대로 내버려 둔다면 그 목사는 여러분 진정한 목사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죠. 돈만 밝히는 사건 목사에 불과하다는 거죠.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 양떼를 부지런히 돌보고 내 소떼의 마음을 두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제 마음에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제 마음에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있어요. 내가 누구는 좋아하고 누구는 싫어하고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목사님한테는 한 영혼이 귀중한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저한테 최고로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제 마음에 있잖아요. 애들까지 있어요. 그럼 매일같이 기도하고 있어요. 조금이라도 어려운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딸을 살려주세요. 이게 목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 목사님은 속상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가 사업하는 남대문 시장에 갔습니다. 그 자매가 목사님 보자마자,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나 바빠서 다음 주는 꼭 나가겠습니다. 목사님 한 번만 봐주세요. 그 말 들은 목사님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이 자매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매가 처녀 때는 하나님을 잘 믿고 봉사도 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자매에게 좋은 남편을 만나게 하시고 아들도 낳고 행복하게 사는 이 가정을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업이 잘 되고 부자가 되었더니 바빠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빠지고 주일날 빠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 딸이 갖고 있는 재산을 거두가 주시옵소서. 사업장을 주여 주옵소서. 이 목사님이 세게 나갔습니다. 저는 마음이 약해서 그렇게 기도 못합니다. 어떻게 목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목사님의 기도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그분대로 그렇게 기도한 것은 그분대로 받으면 되고 나는 그렇게 못해요. 막 계속해서 재산을 거두가 주시옵소서, 사업장을 줄여 주옵소서. 기도를 듣는 이 자매는 어떨 것 같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목사님 스탑! 목사님 다음 주부터 잘 나가겠사오니 목사님 이 기도만큼은 취소해 주세요. 기도하다가 지금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이 정말이에요? 정말입니다. 목사님 취소해 주세요. 하나님 이 딸에 지금 고백한 내용 다 들으셨죠? 제가 기도를 취소합니다. 그리고 그 자매가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3주 나오다가 또다시 못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 가야 됩니까? 가지 말아야 되는 겁니까? 1번 가야 된다. 2번 안 가도 된다. 1번, 2번 갔어요. 또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딸이 3번 나오더니 또다시 안 나왔는데 하나님! 이 딸의 재산을 거둬가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업장을 줄여주옵소서.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나는 그렇게 못해요. 2번 정도 하면 시험이 들어요? 안 들어요? 1번 시험 든다, 2번 안 든다. 시험이 안 들었어요. 그 자매가 거기서 감동받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의 그 기도를 받고 엉엉 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이 자매는 기도를 받고 나서 자기 사업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지장 없도록 줄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고 간증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데 방해가 되고 거침들이 있다면 그 즉시 제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만 하나님을 변함없이 섬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영이 살고 내 삶이 건강해지고 내 인생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변함없이 섬기는 것, 이것이 곧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중요한 시간이잖아요.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각오하는 시간입니다. 성경의 말씀 보시면 개가 토한 것을 또다시 먹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이 오늘처럼 내일이 내일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간다면 인생의 진보와 인생의 발전과 인생의 성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섬기는 주님은 변하지 않는 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분, 이제부터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데 장애가 되는 것이 있다면 모조리 끊어버리고 잘라버리게 도와 주시옵시며, 변함없는 섬김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내게 복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이 가까움이 변함없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성김과 변함없는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두 다 복을 받게 도와 주옵소서. 주여 3장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